주일 오전 예배 2022년 10월 30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묵상기도. 지난주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찬송 88장 통 88.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별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대표기도 잠언 10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해옥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임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 봉독 마가복음 6장 30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봉헌 찬송 91장 통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ang에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의 떡을 아버지 하나님 떼어 하늘에 축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 많은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둬들인 아버지 하나님 그 강주리에 거둬들인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5,000명을 거둬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남김을 하셨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참으로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낱낱이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많은 무리들 허다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거둬들이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증거고자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뒤로 하시고 오직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나옵나이다. 모든 건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오며 아버지 주께 의탁하며 아버지 주께 아뢰옵나이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사도들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사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서 자기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고 하였습니다. 34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이것은 빈 들이요. 우리가 이 빈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빈은 히브리어로 빈을 보았을 때는 얼굴이고 들은 전원으로도 볼 수 있고 밭으로도 볼 수 있고 토지로도 볼 수 있고 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빈들의 얼굴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빈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셨을 적에 참으로 아버지 성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도 있겠고 함께 하지 못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 많은 백성들이 정말 그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가서 정말 주의 목자장님들로부터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정말 죽고 부활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인치신 생명 있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아버지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늘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었을 적에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의 떡을 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하셨고 또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말씀이 떡을 가진 제자들도 있고 그 떡을 갖지 못한 제자들도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떡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41절에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5,000명을 먹이고도 그 떡 먹고 그 바구니 속에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그 진리 안에 물속에 담그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꺼내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한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명의 아들들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그 떡을 떼어서 먹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었다. 그리고 먹이고도 한 바구니에 걷어들인 것이 12바구니였다. 12바구니 안에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사심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 그들은 그 바구니에 걷어들인 그 바구니 속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밤이 맞도록 정말 고기를 잡으러 나아가서 그 고기를 잡을 때에 걷어들이지 못하고 빈 그물이었다 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때 찾아와 주셔서 그물을 던지게 해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했을 때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가 가득 채워졌다 하였을 때, 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먹고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늘 아버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며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78장 24절에서 내려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드럽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여기에서 24절에서 29절을 보았을 때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고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돌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 양식을 주셨고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면서 정말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늘 양식으로 또 만나를 비같이 내려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빈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아버지 들에서 양을 치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 안에 그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집이 되게 하시고 밭이 되게 하시고 토지로서 땅을 가진 아버지 생명의 아들들이면 이제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처럼 그리고 갖다 먹이라 생명의 말씀 전해서 거둬들였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바구니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하고도 그 말씀에 듣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들에 있는 자들 모습은 있지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 182, 통 169,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영광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에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일하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저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시편 78장 68절에서 7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12바구니에 거둬들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온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물을 자들, 후사가 되게 할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이제 이렇게 많은 큰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열매를 추수하여 열매를 거둬들일 때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미스테리엄 비밀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렵고 정말 증거하기 힘든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은 말씀할 때 참으로 참 이 말씀은 어렵도다. 참으로 어렵도다. 제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키우실 적에 중언부언하며 말씀을 하셔도 바로 알아듣지 못한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믿음 좋다 하면서 믿음 없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다 깨다 하면서 성장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먹이라, 저 많은 무리들, 저 많은 허다한 백성들, 큰 무리들을 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강주리로 12강주리를 거둬들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돌아오며 참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도하여서 이제 이 많은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때가 오늘인 것을 믿고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고 주의 말씀은 참으로 힘이 있고 권능, 권세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제 자신을 봅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죽음 속에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제자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한 채 이렇게 제자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 183, 통 172,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에스겔서 39장 4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살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부쳐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게 어찌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늘 시험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수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노라 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고 죽어야 했고
또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본인 입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아니하므로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면서도 그 함께 하는 것을 찾아지지 못했을 때 참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했고, 또한 엎드려지고 또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부쳐먹게 했고, 또 정말 생명이 없는 빈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들에 나가 그들에게 먹을 내주면서 그걸 먹기를 원하면서 그들의 부쳐먹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때가 되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을 증언하는 저에게도 이러한 삶을 겪고 물속에 불속에 참으로 천방지축 한 채 보지 못한 채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가,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도 어디 계시는가 하면서 그렇게 뛰고 살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 수많은 재앙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구원과 제사함과 세례로 말미암아 제자 삼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작은 믿음 가지고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는 산자의 하나님, 지금은 때가 차지 않으므로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될 일과 볼 일과 나타난 일들의 증인을 삼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만나, 떡, 물고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 적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앙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앙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참으로 함께함으로 주의 말씀이 지금은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아버지 주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추수할 때가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하였는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증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을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날마다 잔치를 베푸시고 날마다 정말 임마누엘 자기의 아들들을 찾아서 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9절 10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그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한없이 사랑이시고 어느 때는 정말 아버지 자녀들을 얼마나 강훈련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엔 세상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그 방패와 작은 방패로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참으로 7년 동안 불을 피우면은 다 타버리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참으로 그때의 그 환란 동안 환란이 7년 동안 7년이 아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 재앙 안에서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 죽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고 돌아온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냉정하게 또 버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해가던 것이 다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아버지 곁을 떠나고 아버지 말씀을 시험하고 정말 자기 하나하나에 아버지 주님을 믿으면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멸시키는 아버지의 그 냉정함을 또한 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듣고 지켜 행했을 때 지난날의 그 재앙에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구원하셔서 오늘 저와 같이 증언하는 정말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서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농부로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정말 가뭄이 심했을 적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불타고 그 안에 목마르고 가라고 그 상황에서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비로소 내려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그 역사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자고 율법의 교훈으로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적 교훈으로 우리를 교훈 삼아 가르칩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상 권세와 정욕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상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상 권세와 정욕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적 교훈. 오늘날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율법주의적 교훈으로서는 우리가 보았을 적에 정말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참으로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를 만남으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섰을 때에 율법주의적 교훈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이 바울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상 권세와 정욕을 추구하는 삶을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율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세와 정욕을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셔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옛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씨로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같이 하나가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면은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리라. 아멘.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베푼 기적에 놀랐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주목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깨닫지 못한 채 베푼 기적에 놀라서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을 말하느냐? 앞으로 오는 그 풍랑을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해라 하지 마라를 반복하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는데 율법적인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복 받는 것만 치중하고 그 복만 치중해서 살아갈 때 위험이 왔을 때 풍랑이 오면 빠져들면 죽게 됐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살려 주소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구원과 제사함과 세례가 확실하다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살아난 것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21절에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5,000명을 먹이고 또 거둬들인 그 강지리수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2절 37절에도 보면은 또 말씀을 떼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떡을 떼어 축사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고 거두어 드린 강주리수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강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의 떡을 또한 물고기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떡덩이가 되고 고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어주고 남은 조각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했고 얼마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제 전도자로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고 보고 할 수 있는
오늘 너무 마음이 무겁고 또한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이 함께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행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역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안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시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또 계명시켜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제 우리가 전도하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시켜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례를 사라라고 계명시켜 줬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명시켜 주신 이 게바 베드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베드로를 갖다가 게바라 하시고 계명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기록하여 우리가 그를 만났다, 이제 주님을 만났다 하는 이제 말씀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또 내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6장 5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온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은 떡 한 덩이 가지고도 떡 5덩어리를 가지고도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하고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들을 이렇게 많이 주님은 거둬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떡 1덩이 1달란트를 주셔서 우리는 얼마나 남겨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인지 2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장사하여 남겨서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전도하여 넘겨드릴 수 있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26절, 27절도 한번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시몬을 이름을 게바라고 개명해 주셨던 것처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왔었을 때 인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서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니라. 이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농부로서 참으로 열심히 농사를 잘 지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포도송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듯이 그 열매를 참으로 내어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정말 그 떡덩이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둬들이라 했었을 적에 아버지 그 강주리 속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을 말하고 그 냉정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온전한 자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에 취하지 말고 헤롯의 누룩에 취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세례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물속에 잠김 받고 거기에서 건져내신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케 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참으로 마음이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기에 앞서서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고 아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증언케 하였을 때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10가지 재앙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웅덩이 속에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날 구원하셔서 이렇게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로 영광 돌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떡 1덩이를 가지고 있던 2덩이를 가지고 있던
5덩어리 7덩어리를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갖다 먹이라 하였던 이 진리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많은 농부로서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리고 추수하는 그것을 보시기 위한 아버지의 믿음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또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을 증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진정한 당회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